마음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클릭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시놉시스 개요 대충의 줄거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군인들과 이스라엘 사울 임금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40일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다윗의 집에 아들 삼형제를 군대에 보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냥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제일 막내 다윗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 때 결과는 그 심부름 갔던 소년 다윗이 현장에서 소년병으로 지원하여 전쟁의 영웅이 되어 하나님과 집안의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심부름 갔던 그 목동 10대 앳된 소년이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절대로 나쁘게 귀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사울왕 시대에는 최고 고연령층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나라가 전쟁이 지금 막 발발할 때에 나라에서 징집하지요. 20살 이상은 예외 없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3명은 군인으로 차출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 3명을 평화시에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마을에서 삼형제를 내보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번 생각해서 아들 하나를 어떻든 궁금하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아들이 다윗인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다윗은 사울 임금 다음 해에 임금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말씀이 앞에 있어요. 집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막내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얘는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군인이 볼 때도 얘는 설마 우리를 해꾸지할 사람이 아니다. 그만큼 다윗이 앳된 얼굴이고 가장 편하게 전쟁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년이 현장에 가서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이스라엘 군사로 자원하여 소년병으로 입대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백년노장인 골리앗이 그냥 거꾸러졌는데요. 하루아침에 소년병으로 자원 입대한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이렇다는 것이, A에서 출발할 때에 B의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면 C라는 곳에 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때 거기서 저기를 향하여 저 정도 심부름꾼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집안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전쟁 영웅이 되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해 주시고 아직도 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믿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전 짓기 전에 저 풍덕천 성전이 있을 때 윤형주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 김준차 피아노과 교수, 그분이 특송한다고 피아노를 쳤더니 윤형주 장로님이 들고 나온 기타를 자랑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기타가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기타입니다. 아마 저기 지금 김준차 교수가 치고 있는 저 피아노 몇백 값이 될 겁니다. 아름다운 동산교우 여러분, 어떻게 연대음대의 김준차 교수 피아노 특송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저런 피아노에 앉게 하십니까? 내 기타보다 못한 피아노에 앉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윤영주 장로의 그 고급 기타에 몇 배 되는 피아노를 새 성전 지을 때는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저 피아노가 음악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도 잘 만져보지 못한 연주용 외국 피아노입니다. 그때 윤영주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자기는 윤동주하고 사촌지간이라. 이북에서 이전에는 만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집안에서 있다가 6.25 전쟁을 겪으면 자기 아버지가 그때에 한양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윤영춘.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그분이 쓴 글을 많이 봤습니다. 참 글이 매끄럽고 참 훌륭한 글이었는데 그분의 아들 윤형주,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6.25 전쟁 때 사람 죽고 그리고 돌림병으로 사람 죽고 의사가 최고겠다.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나라에 큰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대에 들어갔는데 웬걸 졸업할 때는 의사가 아니고 가장 황량할 때에 회색 절벽이 젊은이들에게 있을 때 유신체제 하에서 달콤한 노래를 솜사탕 굴리듯이 많이 생산한 사랑받는 국민 가수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 있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던 심부름꾼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 전쟁 영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이전에도 사울 임금 집안에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암나기 찾으러 아버지가 내보냈는데 암나기하고는 상관없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암나기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소원은 암나기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돌아온 아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리로 가지만 길게 보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업하다 안 되니까 그냥 가족 식구들이 그냥 절망의 늪에 빠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젊은이 되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가르치던 제자 가운데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KBS 9시 뉴스 앵커가 있습니다. 스승님을 모신다고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던 거기에 목사 사모가 뭐 자꾸 그런 데 나가냐, 내가 막 말리다 보니까 홈카밍데이 처음 갔더니 굉장히 반기더라고. 그러면서요, 아나운서 어떻게 되었나, 친구 따라 KBS 갔다가 아나운서 됐다는 거야. 아나운서. 친구가 시험 보러 갔는데 자기는 그냥 친구 따라간 거예요. 근데 PD가 딱 보더니, 야, 차라리 네가 카메라 훨씬 더 잘 받는다.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9시 뉴스 앵커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친구 따라왔다가 그 친구보다 교회에 훨씬 더 귀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머슴으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머슴으로 데리고 쓰려고 그 머슴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머슴이 목사님이 되고 머슴으로 받아들인 그 어른이 장로님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빛난 역사,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얘기. 아들 때를 거쳐 손자 때 어떻게 됐나. 이자익 목사님 머슴으로 들어갔던 분이 그 집에 지주에 도움받아서 신학 공부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세워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하고 한국의 총회장을 3번씩 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 대전에 있는 교회에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 고분자 물리학의 대가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머슴으로 받아들여서 총회장까지 되게 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 조용호 장로님은 유량학교의 교장 선생, 손자 조세영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시고 대표도 하시고 마지막에 주일 대사까지 하신 조세영 장로님. 자, 할아버지 때는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지만 손자 때에 와서는 다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딱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어른들이 그러죠.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당신의 인생 60, 70을 걸고 얻은 지혜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집에 규수를 구하려고 집에 노정을 보냈을 때에 노정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면 순적히 만나사 이런 규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마치자 말자 니부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니부가가 물동이를 두고 탁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니부가의 허리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12지파의 아비가 된 12아들을 생산한 일까지 몽땅 다 그 기도의 그물에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교회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하나님은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렇게 그냥 전쟁 영웅으로 다 만드느냐? 성경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 성경은 오늘 골리앗의 담대함도 있지만 다윗의 담대함도 있고, 다윗의 담대함도 있지만 골리앗의 담대함, 두 가지가 있다. 골리앗의 담대함은 자기 노투구, 어린 갑옷, 녹경갑, 단창, 자기 신장 6규빗 한 뼘 되는 2m 93m 되는 이런 것을 의지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담대함은 철기로 무장한 옷에 의지한 담대함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하고 걸음을 인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영적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담대함입니다. 어느 게 인생의 일을 결정하는가? 연장 무기 의지한 담대함은 연장 무기가 힘 못 쓸 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의 철 갑옷을 입지 않더라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철기 문화에 구석기 문화로 대응하는 겁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다 헤어진 다윗의 복장을 보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오는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나는 자본이 없어서, 아는 인맥이 없어서, 생긴 게 이래서, 우리 가문에 빽이 없어서 그거 크게 힘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분은 손 안에는 강력한 진도 깨트리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07편에 여호와의 인생에 향하신 여호와의 기적을 찬양하라,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풍랑 가운데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윗 시대와 똑같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전염병 메르스, 우리에게 큰 거대한 책으로 다가오더라도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은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인이 어떻게 쓰러지는가,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북한이 철기 문화로 이상으로 핵을 무장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일본이 우경화되어서 헌법도 고치고 어떻게 한다 할 때에 우리나라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별히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의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항상 함께, 네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부터 심어주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전복 정쟁을 하게 했습니다. 골리앗이 왜 그렇게 온몸에 철갑옷으로 그렇게 무장했을까? 뒤집어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영혼이 머리를 생각하니까 겁이 나니까 노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어린 갑옷을, 허벅지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녹경갑을 차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연장이 많으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다. 우리 교회 앞에 파이포르겔이 있지요. 이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독일인이
그 몇 대째 집안에 있는 장인이 마에스타가 와서 조율한 때에 저기 와서 할 때 연장이 딱 망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파수를 잡으려 그러면은 그거를 잡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어떻게 딸랑 그냥 망치 하나 들고 와서 이걸 조율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제가 지켜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스 한 병, 빵 한 덩어리, 파리바게트에 빵 한 덩어리 먹고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두들겨가지고 조율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전에 또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에 발포르기를 또 조율하러 간다고 비행기 타더라고요. 내가 그때 크게 깨친 게 있습니다. 전문가는 안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 없다. 비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꾸 연장이 많은 거예요. 연장료. 침술사도 침을 정말 잘 넣는 분은 침 한두 개를 끝내버려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물 던지듯이 침 수백 개를 가지고 여기도 찌르고 저기다 놓고 막 그러는 것은 본인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왜 골리앗이 그렇게 연장이 많았느냐?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의심이 많아서 야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물맷돌 이길 수 있느냐?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심들이 생겨서 증거를 찾아내는 성서 고고학이 최근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 지역에 가서 파보기도 하고 유물도 뭐 내고 이래서 성경 말씀하고 일치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 맞다, 성서 고고학이 최근에 발달하게 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사람들이 실증적인 과학적인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 키는 어떻게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의 머리에 2개 정도 클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에 아니 먼지가 눈에 날아들어도 눈이 먼저 깜짝거린다든지 벌이 날아올 때 먼저 고개를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보통 본능인데 그 물맷돌 앞에서 막 휘휘 돌리는데 어떻게 그 뻔히 보면서도 맞냐? 뭐 그러면서 의심들을 가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얘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선 골리앗이 키가 그렇게 큰 것은 내 하수체에 호르몬이 과대하게 분비되면 갑자기 온몸이 쑥쑥 자라고 커지는 거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하수체의 그 위에 있는 그 부분이 눈의 시신경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교차되는 시신경 교차핵이 내 하수체 위에 딱 있는데 일반인들은 뭐 정상적이니까. 그런데 골리앗처럼 이 내 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커서 비대증에 걸리면 이 내 하수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시신경이 교차핵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이 터널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옆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앞만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병을 갖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겁이 나가지고 머리도 어깨도 온몸도 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우리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증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막 그러고 있을 때에 1993년 5월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엘라 지역에 가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거인의 두개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에는 돌이 박혀서 뚫고 간 자국이 있고 다 시신을 이렇게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재어보니까 정확하게 2m 90이 되는 6규빗 한 범이에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거기서 나온 뼈를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수전 천년경으로 나와서 3가지가 일치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뼈와 신장의 길이, 거기에서 나온 탄소 연대 측정. 그래서 고고학, 성서 고고학에서는 오늘 골리앗이 실존된 인물로 더 이상 의문 없이 끝낸 본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골리앗은
다윗이 갖지 못한, 다 가졌더라도 다윗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성경은 말해요. 영적 무기, 담대함. 골리앗은 갖지 못했지만 다윗은 가졌고, 골리앗은 세상의 모든 것은 가졌지만 이것은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골리앗의 시각이 아니고 다윗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붙들고 싸우겠다는 골리앗 시각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궁금한 일들, 힘든 일들, 일들 위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위에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의 어려운 문제 앞에 주의 이 말씀이 오셔서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면 기도생활 많이 하는데요, 기도생활 많이 한다는 것은 골리앗의 시각에서 다윗의 시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세상 것 좀 가지려고 막 그렇게 기도 시작했다가 기도 끝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철갑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에, 점점 가까이질 때에 다윗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요? 골리앗이. 그래도 다윗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팅이라는 말 세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대한민국 여자 축구가 이길까, 포르투갈이 이길까, 어디가 배팅하니까 전부 다 세계적인 배팅을 하는 사람, 한국의 여자 축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다 그런다. 텔레비에 난리치는데요.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누가 이길까 하고 배팅한 사람이 다윗 편에는 하나도 없어요. 100이면 100 다 골리앗이 이긴다고요. 심지어 사울 임금조차도 자기는 벌벌 떨고 소년병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믿음은 좋다마는 내 투구라도 좀 쓰고 나가라. 내 군복이라도 입고 나가라. 내 칼이라도 들고 나가라. 하는 얘기는 다윗을 못 믿겠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배팅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들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 형 엘리압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 맡겼느냐? 그러면 다윗을 야단쳐. 형제들도 다윗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고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독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다윗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아무도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윗처럼 죽음의 큰 골리앗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물맷을 들고 나가듯이 주님이 그렇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말라.
제가 4주 연속 설교 가운데 시편 62편 1절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길은,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망해하시지만 다윗의 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